지난주일 우리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그 순종의 자리,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work for가 아니라 뭐라고 했죠? work out. 네.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그 구원의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정이라는 곳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 구원의 삶, 구원받은 나의 모습이 나타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고 5월달 되면은 또 가정 세미나, 부부 세미나, 또 결혼식장에서도 자주 우리에게 들려지는 아주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이 본문을 딱 보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오늘은 부부에 대한 말씀이구나. 네. 아, 남편에게 대한 이야기, 아내에게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 아는 말씀이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복종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가정 윤리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 자, 우리 도연이 보세요. 벌써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면서 다리를 쫙 벌리고 딱 기대가지고 이러고 막 앉아 있잖아요. 왜요? 결혼을 안 했거든요. 자기랑 상관없는 말씀이거든요. 아, 이건 우리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하면서 딱 이제 자세는 저래도 딱 귀는 딱 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들은 거 엄마 아빠한테 가서 이야기해 주려고. 네. 자기랑 상관없는 사람. 나는 싱글이니까 괜찮아. 나는 뭐 청소년이니까 괜찮아. 난 결혼 안 했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이라는 그 결혼의 좀 아픔으로 느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아, 이거는 나랑 상관없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전혀 틀린 여러분의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1차적으로 부부에게 주어진 말씀이에요. 아내와 남편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단순히 부부 생활의 규칙, 남편은 어떠해야 되고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러한 부부 생활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메시지, 이 성경에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복음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는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이 익숙한 본문을 통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오늘 뭐 결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고 내가 지금 결혼을 안 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누구에게나 들려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음은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익숙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그래서 다 안다고 여기기 쉽고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라 오늘도 그냥 흘려보내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익숙함에 가려서 정작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눈과 귀를 친히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를 향한 규칙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복음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 그 은혜의 메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대 철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인간의 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의 유익, 필요에 의해서 맺어지는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즐거움,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 사람을 만나면 뭔가 마음이 기쁘고 즐거움 때문에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걸 다 떠나서 상대방이 진심으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것을 선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그 선한 마음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 필요에 의해서 맺어진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즐거움을 주기 때문에 그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그 모든 걸 다 초월한 상대방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또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한 그 세 번째 단계, 가장 깊고 성숙한 단계, 이거는 덕을 갖춘 사람들, 그러니까 서로 이 격이 맞아야 돼요. 서로 덕이 훌륭한 사람들이 만나서 그걸 갖춘 사람들끼리 사이에서만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와 덕이 맞고 격이 맞고 나와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만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잘 되는 마음으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참 인간의 성찰로 참 훌륭한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나 이것이 과연 정말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그 선의 관계, 이것은 우리가 어떤 덕을 갖추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존재를 먼저 새롭게 합니다. 죄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것이 복음이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자리가요, 나랑 가까운 사람이 있는 자리.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정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이 가정 안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 남자와 여자의 사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종하다라는 단어는요, 이 헬라어 단어는 아래에 두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두다.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21절에 무슨 말이 붙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하는 이유는요, 어떠한 상대방이 높아서 또는 내가 낮아서 이래서 복종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 예수님께서 그 세우신 질서 안에서 그 말을 무시하지 말고 들어가서 복종하라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단순히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고, 또는 요즘 바뀌어서 여자는 높고 남자는 낮은 세상이 됐기 때문에 서로 복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복종하고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모습을 따라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종은요, 단순히 높고 낮음, 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것, 그 질서 아래로 들어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심을 낮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피차 서로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 안에서의 관계는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남자에게만, 여자에게만 주어지는 말씀. 부모는 명령하고 자녀는 들어야만 하는 그런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사람과에서 관계에서 한 사람은 무조건 희생하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을 받아 누리기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요, 그 안에서 서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나를 서운하게 한 것은 잘 잊혀지지 않는 그 서운함의 목록표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에는. 부부 사이에서도 말로 꺼내지 않지만 마음속에 적어두고 있는 서운함의 목록표가 있습니다. 자녀 사이에서도 또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상대방을 향해 말하지 못하는 그 서운함의 목록표가 있어요. 그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저기 설거지 몇 번 하셨습니까? 우리 남성분들 가정에서. 네. 지금 잠시 떨어져 지내시는 분들은 매일 하느라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데 옆에 아내가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있는 분들 몇 번 하셨습니까? 네. 집 청소 몇 번 하셨습니까? 네. 우리 기억 못하지만 누군가는 기억하고 있다.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 우리 아내들은 다 기억하거든요. 네. 반면에 남편들이 서운해하는 그 서운함의 목록, 아내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남편들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말하지 않지만 마음속에는 그거를 다 세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이 뭔가 카운트가 안 되고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요, 그 서운함이 터져 나옵니다. 당신 뭐 했어? 내가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줬어?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서로 이제 말이 없어지는 침묵이 오죠. 여러분, 이 여기서 오는 침묵은 평안입니까? 아니지요. 평안이 아니라 완전히 갈등이 극과 극으로 생긴 침묵인 거죠. 완전 주님이 주시는 침묵의 평안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부부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예.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몇 번 참았어. 몇 번 참았어. 그러다 터지는 거죠.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도 어떻습니까? 아니, 내가 밥을 그렇게 많이 샀는데 한 번도 안 사고, 한 번 산다는 게 쌀국수나 하나 사고, 나는 스테이크를 몇 번 샀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 쌀국수 진짜 좋아합니다. 쌀국수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나는 맨날 100불짜리, 150불짜리 식사를 잘하고 본인 먹고 싶은데 가자고 해서 다 그렇게 사주는데 본인이 살 때는 어디 가요? 아유, 거기 맛없으니까, 오늘 입맛도 없으니까 저기 가서 그냥 국수나 한 그릇 먹자. 이런 말을 들을 때 어때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까운 관계에서도 서운함이 올라와요. 서운함이 올라옵니다. 내가 이만큼 섬겼으니 당신도 나만큼 나에게 이만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양보했으니 당신 이번에는 좀 양보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해준 만큼 당신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관계에는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복음이 우리에게 다가온 그 순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너를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아무런 흠이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운함의 목록표를 딱 펼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거, 실수한 거, 그렇게밖에 못한 거 다
하나님께서 카운트하시고 그걸 우리 안에 쫙 펼쳐 놓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불리한 율법의 채무 증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채무 증서. 이 채무 증서는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잘못한 목록들이에요. 빈문서잖아요. 빚 얼마 적었고 얼마 빌려갖고 얼마로 적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한 그 모든 내용들을 다 적혀 있는 그 증서를 어떻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없애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실 때 너 이만큼 잘못했으니 이만큼 갚아라. 내가 너한테 이만큼 했으니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복음이 바로 여기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과 실수를 계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와 가까운 사람,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계산하며 그것을 기록하며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그 채무 증서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을 수 없는 나의 빈 문서를, 나의 죄악들을 십자가에서 없애주셨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면서 내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그 한 가지, 두 가지를 계속 붙들고 서운함의 목록표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 내 빚이, 내 죄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사라졌는지, 내가 받을 자격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을 본 사람은요, 상대방을 그렇게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은혜로운 말 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받은 은혜가요, 오늘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전해지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다시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날마다의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챌린지들과 또 인생의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이 복음의 화해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인 내어줌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의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죽으라는 얘기. 그래, 남편만 죽는 게 아니에요. 피차, 서로 복종하라. 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아내는 순종해야 돼, 남편은 죽어야 돼, 서로 이거 갖다 싸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서로 남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을 비유로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죽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해서 잘해봐라. 이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분명한 사랑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주심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생명을 내어주심과 같이 우리도 서로를 향해 내어주는 삶,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로마의 1세기에는요, 여성은 남성의 권위 아래 묶여있는 존재였습니다. 남편은 가장의 절대적인 권위자였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요, 법적이고 사회적인 의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문화에서도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 희생한다는 개념은요, 존재 자체가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특히 1세기에 태어났으면 좀 남자들이 그래도 좀 어깨 피고 살만했겠죠. 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요. 어떻습니까? 오늘날 시대도 다를 게 없어요. 당시에 어, 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모든 그 시대의 정신이 한결같이 아내와 자녀, 종을 향하여 복종하고 순종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의 말씀은요,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 죽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시대에는, 그들의 개념에는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거든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로 비유하자면은 어느 한 대기업의 회장에게 당신의 가장 신입사원, 어린 직원에게 당신의 회사를 주십시오. 오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예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네. 지금 오늘 시대 그 그림 보여주세요. 네. 이 타이밍이 좀 안 맞았는데 오늘날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요. 이 말씀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의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해야 돼요. 내가 행복해지지 않으면요. 가정이고 뭐고 없습니다. 네. 내 행복이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까? 다른 걸로 넘어가요.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를 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습이 가까운 관계에서 나타나요. 나 손해보고 싶지 않다. 왜 내가 먼저 희생해야 하는가? 상대가 먼저 바뀌면 나도 바뀌겠다.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이렇게 즐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주시는 이 말씀은요.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좀 충격이 돼야 돼요. 충격. 그냥 뭐 그래 남편은 자신을 희생해야 되고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냥 끄떡거리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과연 나의 모습은 어떤지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사랑을 위해 희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충격이라는 걸 발견할 거예요. 내가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해 살았구나.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구나. 나는 아직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는 여전히 내 감정이 더 중요하고 내 생활이 더 중요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 조건, 감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조건과 감정의 영향을 받아요. 부부 사이에서도 어때요? 처음에는 너무 좋잖아요. 사랑하는 마음,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해서 이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해요. 그런데 이 감정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너 없으면 더 잘 살아. 이렇게 안 살아. 이렇게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자녀들을 보면 어때요? 말 잘 들을 땐 진짜 사랑스럽잖아요. 사춘기 지나고 말 안 들으면 어때요? 아이고, 내가 저걸 나가서 미역국을 먹었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의 감정이 바뀌면요. 우리의 생각도 바뀌어요.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나를 만족시키고 나의 기대를 좀 충족시켜주면요. 우리는 그 관계를 좋아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가깝게 지내야 돼. 저 사람 참 좋아. 하지만 나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어때요? 그냥 뭐 감정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좋아하는 감정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좋아했던 감정들조차 걷어버리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내어줌의 사랑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압니다.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알아요. 근데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 길이 가볍고 할만해서 걸어가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원, 십자가에 지신 목적이 있어요. 그 분명한 목적을 26절, 27절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목적이에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씻어주시려고, 그렇게 거룩하게 하고 말씀으로 씻겨주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와 더러움 가운데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는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어있던 우리를, 마른 뼈와 같이 생명이 없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다시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는요, 이 에베소서 강해에서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는 교회가 사랑스러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써 교회를 사랑스럽게 만드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얼굴을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십니까? 네? 사랑스러우세요? 사랑스러울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오면서 뭔가 좀 투닥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좀 뭔가 안 좋았어요. 그럼 사랑스러우지가 않죠. 네. 뭔가 나랑 싸웠어요. 나랑 좀 감정이 안 좋아요. 그럼 눈 3초 마주치기 힘들거든요. 사랑스러워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의 사랑은 늘 그래요. 내가 사랑스러워 보여야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우리가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그 사랑을 사랑하려고 나를 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할 때에 그 사람이 온전히 세워지고 사랑하는 존재로,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다. 지체, 무슨 말입니까?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세요. 밑에 We are each part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냥 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팔, 다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일 뿐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팔, 다리가, 손, 발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오면은 혼자 막 움직이고 막 합니까? 하면은 이제는 우리는 좀비 영화가 너무 많으니까 충격도 안 받죠. 근데 여러분, 그게 생명이 있습니까? 말이 됩니까? 팔이 떨어져서 막 자기 혼자 돌아다녔나 보세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몸의 지체는요, 각 파트들은요, 몸에 붙어 있을 때만 움직일 수 있고, 몸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여러분 생명의 공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31절 한 번 더 볼까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결혼의 관계를 가져와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아내가 아파요. 남편이 아파요. 근데 나도 아파요. 아내 마음이 안 좋아요. 남편의 마음이 안 좋아요. 내 마음도 안 좋아요.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결혼의 신비, 한 몸의 신비가 있다라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존재, 다른 몸을 가지고 있고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결혼이라는 그 제도 안에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은요, 나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상대방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결혼의 신비, 한 몸 된 성경에서 말하는 신비가 있어요. 이어서 3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과 남편이 아내가 한 몸이듯이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의 노력과 결심으로 참고 내 혼자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혼자 힘으로 관계를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팔과 다리가 몸에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생명을 공급받고 움직일 수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관계에서 사랑할 힘이 다했거나 또는 사랑할 동력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정상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요 되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그 에너지를 받아서 흘려보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 힘과 마음은 내 감정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5장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까운 관계를 복음은 다시 세운다는 것, 그리고 복음은 사랑을 내어줌으로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를, 삶을, 우리의 관계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요, 멀리 있는 사람 앞에서 먼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안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직장 안에서, 나와 가장 많이 마주치는 사람 앞에서 다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본이 무너지면요, 그 위에 아무리 좋은 것을 쌓아도 무너진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 은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라는 그 나의 의에 세워진다라면요, 우리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주님 안에 있으면 내 사랑도 내 결심도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온다고 하면요, 우리의 삶은 기초가 내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탄탄하게 우리의 기초가 세워질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오직 내 안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이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사랑과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관계가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삶마다 내가 죽고 오직 내 안에 계시는,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관계 속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네. 주님은 나의 하늘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주님은 나의 우리의 상한 영혼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만지시네. 그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아멘. 우리 한 번 더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시며 나는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일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이제는 내가 없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몸을 버리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처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과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서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위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도 죽어야 됩니다. 사는 거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살아가십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히 부부의 관계로 생각하며 들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된 온된 교회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복음의 깊은 신비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주님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정에서, 관계 가운데에서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관계가 다시 그리스도 안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쌓아둔 서운함의 목록소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먼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상대를 살리기 위하여 내 고집과 방식을 내려놓는 실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상대를 바꾸려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의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흠없는 우리를, 흠 많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예수님의 눈으로,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할 힘이 없다는 사람임을 다시 보았습니다. 내어주다가도 지치고 참다가도 마음이 다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서운함의 목록표를 작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상대방을 바라보며 잘해야 할 때만, 상대방이 사랑스러워 보일 때만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바라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무것도 드릴 수 없을 때에 먼저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스럽다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우리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위하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을 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복음을 날마다 새롭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 붙어 있어 그 사랑을 공급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우리 안에 사시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복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삶 그리고 모든 가까운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